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BC 1750년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은 동해 복수법에 기초한 형벌법을 제정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 이 법의 골자였습니다. 당시 이것은 철저히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가치관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보면 이러한 맥락을 따르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와 똑같은 말씀이 레위기 24장 20절에도 나오고 신명기 19장 21절에도 나옵니다. 즉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 정의고 도덕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으로는 내가 당한 만큼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니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와 맞물려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조두순이 범죄를 저지른 2008년 같은 해에 아동 6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었는데 12년의 형기를 살다가 올해 상반기 출소해서 출소한 지 불과 8일 만에 또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분개했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그런 범죄자를 왜 쉽게 풀어줘서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해 내는가 말입니다. 이견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법 집행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초범이라 불구속하고 반성하기 때문에 참작하고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나니까 감형이라는 납득이 안 되는 판결들을 받아들일 때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줘야 한다는 생각이 슬그머니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단 이런 극단적 상황을 예로 들지 않아도 우리들의 일상에서 이 동해 복수의 날선 반응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곧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 속이 후련한 거죠. 그것이 말이든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눈꽃만큼의 손해조차도 싫은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받은 만큼 돌려주고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43절 말씀처럼 사랑할 만한 사람은 극진히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할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가 모멸감을 느낄 만큼 냉소적입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과 식당에 식사하러 갔습니다. 그분은 평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입니다. 저에게 늘 따뜻하게 대해주고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분입니다. 그런데 식당에 사람이 붐벼서 굉장히 바쁘다 보니 그날따라 서비스가 별로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서빙하는 아주머니를 부르더니 한마디 합니다. 아줌마,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서비스가 형편없어? 그러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봐도 그 아주머니 나이가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젊은 분이 나이도 많은 아주머니에게 반말을 하면서 나무라는데 더군다나 그분이 평소 제가 좋아했던 목사님이라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연신 사과를 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저에게는 늘 온화하고 따뜻한 분이 서빙하는 아주머니에게 그런 면을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실망스럽던지 그날 이후로 이분을 만나면 그 생각밖에는 안 드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저 흘려들을 수는 없는 것이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 사람인데 관계가 한번 틀어지면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잘해줄 때에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은 사람인데 관계가 뒤틀린 사람에게는 얼마나 난도질을 해대는지 그보다 끔찍한 사람이 없는 거죠. 목사인 저에게는 너무너무 잘해주는 귀한 성도인데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너무 형편없는 사람인 거예요. 잘해줄 때는 너무 잘해주는데 못해주는 사람에게는 너무 형편없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 통용되는 방식입니다. 말도, 감정도, 심지어 사랑도, 욕망도 가감없이 분출해냅니다. 그래서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보다도 잘해주지만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손절하는 거죠. 과감하게 선을 끊어 내치는 겁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솔직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반드시 편가르기와 소외라는 문제점을 양산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이러한 삶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이해하고 손잡아주는 것이 마땅하지 미워하고 편가르고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율법도 마찬가지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잘못된 율법의 기준을 예수님께서 바로잡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44절 말씀 보세요. 44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의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사는 거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게 어찌 보면 정당하고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중국의 워치만 리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농사를 짓는데 하루는 논에다가 물을 가득 떼고 다음날 나가봤더니 물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 옆집 논에 물이 가득한 거예요. 분명 어제 저녁만 해도 자기 논에 물을 댈 때에 옆집 논에는 물이 하나도 없었는데 자고 일어나니 상황이 바뀐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 집에 가서 따졌더니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물을 자기 논으로 되돌려 놓더랍니다. 문제는 다음날 논에 갔더니 물이 이웃집 논으로 돌아가 있더라는 거죠. 밤사이에 이웃이 물을 자기 논으로 또다시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바탕 싸우고 물을 빼앗아 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봤더니 또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역시 또 싸우고 물을 빼앗아 왔는데 밤새 마음이 불안한 거죠. 이놈이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건가? 밤에 와서 물을 또 빼놓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을 하니 화딱지가 나서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은 생각도 안 나고 잠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옆집 사는 그놈을 죽여요? 살려요? 아주 혼쭐을 내줄까요? 아니면 망신을 줄까요?
나는 분명히 정당하게 내 이익을 찾아왔는데 도대체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불편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는 정당한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해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정당한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하고는 밤에 가서 자기 논에 채워진 물을 이웃집 논에다가 대줬습니다. 그 다음날 논에 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 어젯밤 이웃집 논에 물을 대줬는데 자기 논에도 물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사연인즉슨 이웃집 사람이 밤에 몰래 와보니 자기 논에 물이 가득 대져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미안합니까? 싸울 때는 자기 잘못이 눈에 안 보였는데 남이 베풀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제서야 자기 잘못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내 논에 물을 대줬으니 나도 저 사람 논에다가 물을 대줘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부부싸움도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분명하고 그걸 나도 잘 아는데 그런데 부인이 지적하면서 당신이 잘못했어 하면 괜히 반발심이 생겨서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러면서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한 걸 잘 아는데 자꾸 잘못했다고 하면 도리어 신경질을 내고 반항을 하면서 튕겨져 나가는 거죠. 물론 잘못한 걸 지적할 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참을 때도 필요하고 용서할 때도 필요하고 알아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할 때도 필요한 거예요. 장발장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발장이 잘못을 지적당해서 변화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촛대를 훔쳐가서 붙잡혀온 사람에게 왜 은접시는 안 가져가셨어요? 하고 도리어 내주니 그 은혜에 탐복해서 그가 깨지고 변화된 것 아닙니까? 인생에 있어서 정의도 물론 중요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시시비비 가려내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의보다 더 성숙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란 뭐냐? 은혜란 뭡니까?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가 은혜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것, 이게 바로 은혜란 말이죠.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 반드시 두 가지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넘치는 사랑이 부어지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형편없는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이 학생에게 보이는 어머니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 반응, 성적표를 보더니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이걸 성적이라고 받아왔냐? 그러면서 성적표를 확 집어던지는 거예요. 주로 내가 보이는 반응이구나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반응은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어쩌겠니? 네 아빠 닮아서 그런 걸. 다음엔 더 잘해라. 이만해도 아이는 감사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세 번째 반응, 성적표를 본 엄마가 오히려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엄마는 성적 때문에 너를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아. 인생의 성적이 전부는 아니란다. 시험 보느라 얼마나 수고했니? 이따가 아빠 오면 우리 피자 시켜 먹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자는 무슨 피자입니까? 피가 나게 맞자 해도 할 말이 없는데 도무지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이런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은혜는 적당한 게 아닙니다.
적당히 봐주거나 적당히 용서하는 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데 오히려 더 큰 사랑이 베풀어지는 것, 이게 은혜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왜 은혜로 살지 않고 알량한 법과 정의만을 외친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말도 우리의 생각도 은혜의 관점으로부터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박용우 씨가 쓴 관점을 디자인하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추운 날 두 친구가 술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 친구가 뒤늦게 도착해서 막 가게로 들어서려고 하는데 술집 입구에 꽃 파는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신사 양반, 꽃 좀 사줘. 이분이 물었죠. 할머니, 이렇게 추운데 왜 꽃을 팔고 계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손녀가 아픈데 약값이 없어서 그래요. 꽃을 팔아야만 손녀 약을 살 수 있어요. 할머니 딱한 사정을 들으니 얼마나 가엾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할머니가 말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꽃을 사줬습니다. 이내 꽃을 들고 술집으로 들어갔더니 친구가 묻죠. 야, 너 그 꽃 여기 입구에 서 있던 할머니한테 샀지? 그래. 한심하다는 듯 빈정대며 친구가 말합니다. 야, 저 할머니 사기꾼이야. 저 할머니 저기에서 항상 손녀딸 아프다면서 꽃을 팔거든. 그런데 저 할머니 손녀가 아예 없어.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묻습니다. 정말? 진짜? 손녀가 없어? 아, 그래, 손녀가 없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안도하면서 표정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행이네. 그러면 저 할머니 손녀딸이 안 아픈 거네. 정말 다행이다. 우리 기분 좋게 한잔하자. 건배.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야기의 전개는 사기꾼 할머니에게 속아 분개하고 속상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전혀 뜻밖의 결말을 맞죠. 왜 그렇습니까? 생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 때문이라는 거죠. 얼마든지 속상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가치들을 캐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를 캐내는 순간 자기의 삶도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화가 나고 속상해하면서 누군가에게 속은 것을 한탄하고 미워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맞이할 수도 있었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누군가를 동정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보람된 삶으로 승화시킨 겁니다. 생각해보면 기실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주는 일은 쉽지도 않을 뿐더러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실제 이런 일을 누군가 했다고 하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사람이 힘이 없거나 무능하거나 미련하거나 모자라서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거나 모자라서가 아니라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45절 말씀 보세요. 45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이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해를 선인에게만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주십니다.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땅히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다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저 사랑의 대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곧 이같이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고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손해도, 불이익도, 차별도, 고난도, 곤고도 기꺼이 감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이드 존스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가리켜 죽음의 원리라고 말하죠. 즉 자신에 대해서 죽은 사람, 본능에 대해서 죽은 사람, 이생의 자랑과 교만에 대해서 죽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율법은 누군가를 판가름하는 잣대로서의 기능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율법은 다른 누가 아니라 자신에 대해 판가름하는 잣대며, 그 잣대의 궁극은 자기 죽음을 선언하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바울의 위대한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오른편 뺨을 치면 기꺼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기꺼이 겉옷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억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속상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어가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